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말씀도 다른 말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요?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되고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은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직장도 못 다니고 일도 못하고 뭐가 약해지면요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뭐가 약해지면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그거 따로 또 말하면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 뭐 그거 그러냐 뭐 툴툴 털고 일어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뭔 얘기냐. 요즘 시대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환경에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과 병원에 가기를 꺼려해요. 왜요? 정신과 병원에 다닌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 의사의 그 지시를 받고 하면 빨리 해결될 문제를 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계로 볼 때 한 2년 정도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빠른 거래요. 보통 3년.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도 못 가고 차도 못 타고 왜?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이 갑자기 꺼질 것 같고 그런 공포증이 있는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갖고 그래 털털 털고 일어나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 또 약의 도움을 받고 그런 데서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싸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엘리야라고는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정말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참 신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8장 1절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오늘은 이 시간 30절로 4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 무엇인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다 각자 어떤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종교심,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나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놓고
그한테 말해요.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누구를 믿어요? 또 자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조상신을 믿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태양을 보고 절하고 빌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일이 이제 모레가 뭐예요? 추석. 그래서 그 둥그런 달 떠오르는 걸 보고 그걸 향해서 또 빌고. 그러니까 뭔가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죠. 동물은 그런 게 없죠. 누구에게만요? 우리 인간에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또 하나요? 행복은 뭐 한다? 만들어간다. 이렇게 얘기죠. 물론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력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노력한다고 되나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노력을 하는 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행복하게 살려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여야만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뭐요? 흙에 뿌리를 내려야 그것이 나무가 자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 공중의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 살아야지 물속에서 살 수 없어요. 뭐 고기를 잡아 먹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는데 계속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뭐예요? 행복한, 그런, 말하자면 존재로 오늘 우리는 태어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뭔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뭐요? 믿고자 하는,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것이 종교다 이 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때부터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종교심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불로 응답하신 그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가뭄을, 말하자면 비가 오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유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아사랴 목사, 이런 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서. 근데 아합 왕이 이게 참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더 악독한 여자예요. 왜 악독했냐? 우리 18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세벨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 당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왕궁 맡은 자 누가 있다고요? 오바다라는 이 사람이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구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숨긴다? 이걸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성경에는 알았다 몰랐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숨겨주고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예? 직접 오바다가 갖다 주지는 않았겠지만 어떻든 오바다를 통해서 이 100명을 숨기는 거예요. 이세벨이 볼 때는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이란 이 여자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바다는 이 사람들을 숨겨줬다. 근데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 아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하는 사람이었더라?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바다가 왕궁 맡은 자로서 이 일을 안 한다고 누가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오바다는 100명 선지자를 숨겨줬다는 얘기는요. 생명 걸고 이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바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쭉 지나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가지고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합은 지금 누구를 모으고 모든 백성들, 여기서 선지자를 모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은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바알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머뭇하지 말고 결단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왜 가운데서 머뭇하냐. 어? 엘리야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몇 대 몇째로 지금 대결을 하느냐? 450대 1로 지금 대결을 하는 겁니다. 어? 정말 참신, 정말 어떤 신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대결을 어떤 것을 이제 대결을 하느냐면 세 번째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하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한번 불러라 너희들의 신들을. 그래서 참신이면 불을 내릴 것이고 참신이 아니면 이 제단에 불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송아지 한 마리씩 가지고 와가지고 2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저를 보세요. 지금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게 번제를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위에 놓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제안하느냐면 나는 혼자고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한번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자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아침부터 한낮까지 부르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부르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처를 내서 피를 내고 이 사람들은 믿는 그 신들이 그 하나의 행위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왜? 참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한 내용을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런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하매. 야, 이거 완전히 조롱원이죠. 야, 너희들이 지금 그 신을 지금 한마디로 더 잘 부르라 이거죠. 조롱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몇 대 몇의 싸움이라고요? 450대 1. 여러분 여러분 45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적으로. 지금 엘리야 혼자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럼 엘리야가 이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바로 이제 30절서부터는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함께 봉독한 내용이에요. 30절서부터는 바로 엘리야가 이제 왜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잖아요. 그럼 내가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냥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물을 떠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은 나무가 불에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불에 잘 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마른 나무가 불에 잘 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바가지가 아니라 얼마를, 예?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예? 이렇게 이제 그 위에 말하자면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것도 한 번 부은 게 아니라요, 예? 세 번씩이나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만큼 가득 찼어요.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래 물을 얼만큼 부었는지, 예?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찰 만큼. 여러분, 땅에다요 이렇게 고랑 쳐놓고 물을 가득 채우려면요 한두 바가지 물 조금 부어가 한두 통 부어가지고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랑에 물이 찼다고는 얘기는요 얼만큼 많이 물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몇 통 부었다 지금 그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만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의 기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추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각자 집에서 뭐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해 봐요.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사의 유래 이런 게 나오고요, 제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제사는요 원래는 평민들이 지낼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원래 제사는 아무나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마디로 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변질된 제사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사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런 게 나와요. 제사의 유래, 제사의 말하자면 참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나라에서 아니에요. 어디서요?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 그걸 통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자면 어느 목사님이 올리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하는 것이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 이미 돌아가셨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미 영혼은 하나님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네?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데 제사 백날 드리면 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친교를 나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나 모이는 거지 또 언제 모입니까? 예? 그래서 참 부모를 또 그럴 때 부모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참 부모님은 참 우리를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참 우리가 참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살 수 있었던 것은 참 부모님의 그 은혜다, 고마움이다. 이런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이는 거 이런 자체를 나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형제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제사가 뭔지를. 왜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안 좋은가를.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며 절하지도 마라. 그 지금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450명이 그렇게 자기들이 바알 선지자 막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내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거를 내게 주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로 너희가 봤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증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려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누가 봐도 역시 하나님 믿는 자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너는 기도한 겁니다. 왜요? 그 당시는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뒷바라지를 그렇게 잘 못해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응?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자. 그러니까 요즘은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쭈그리고 앉은 것이 예배가 아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요, 집에서 혼자 공부 못 해요. 공부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통계로 나왔는데, 지난 한 거의 2년을 학생들이 등교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위 10%는요, 공부 더 잘한대요. 근데 한 90%는 공부를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어디를 안 가니까? 학교 등교 안 하니까. 그럼 보세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꼭 주일날만 예배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꼭 주일날 이렇게 왜 정해서 와야 되냐? 잘 안 되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냐? 그렇죠.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잘하고 자세, 옷 뭐 이렇게 잘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예? 그리고 뭐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헌금도 하나도 안 줄고 더 많이 낸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들은 헌금해요, 안 해요?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만 왔다 가서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졸다 가고 그러면 오나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오늘 나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지. 설교를 잘했느니 목사님이 설교 오늘 못했느니 그건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오늘 저는 무슨 말씀? 아까 처음에 뭔 얘기했어요?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싸움. 예, 참 엘리사와의 싸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이자. 어디로 모이자? 교회로 모여야 돼요. 왜? 집에서 잘 안 되니까. 지금은 돌아가셔서 천국 가셔서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교회에 안 나오시는 그 주간 계속 헌금 모았다가 오시는 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 나와도 믿음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 오면 아예 헌금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뭐 교회 오면서도 안 오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뭐 회의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돼. 왜 영상 보내주고 예?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같이 요즘은 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회의도 진행하고 요즘 뭐 회사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만 있으면 돼요. 교회당도 필요 없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과연 학교가 없어도 공부 다 잘할 것인가? 예? 학원 다 문 닫아도 공부 잘할 것인가? 교회가 다 없어져서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안 모여도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냐?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지난 1, 2년 동안 한국 교회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잖아요. 왜 문 닫았어요? 문 닫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죠. 왜 안 드리나요? 적은 교회들은 그런 시스템도 없어요. 유튜브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말씀드려요? 안 다니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싸움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38절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참신이 어떤 신이야 이거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최고의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신으로 얘기를 한다면,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찾아간다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큰 고목나 가보니까 고목나무가 속에가 다 썩었대. 네? 그래서 왜 썩었냐 물어봤대. 그랬더니 고목나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다 복을 빌어 내가 뭘 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속이 다 썩어서 그 고목나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 동네 이런 데 가면 큰 그런 나무 밑에 항상 선앙당 뭐 그런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예, 그 고목나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고목나무가 무슨 복을 빌어줍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막 신으로 모이잖아요. 막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종교심이 있다. 불로응답하시는 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몇 대 몇? 450대 1.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고 난 이후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기손 신학교로 데려다 가지고 거기서 다 뭐요? 죽였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찾습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가서 숨죠.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번 저기를 봐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이 있다. 너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다 같은 사람, 예?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정말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시대에 오베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말하자면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그들을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말하자면 그들을 도운 그런 역사가 오바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8장 12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이다.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언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요? 어려서부터. 오바댜가 바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니까 뭐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뜻을 다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왜요? 잊어보지 않도록.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사 성령의 충만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종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운데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불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